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불렀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처음 별명을 붙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 좋은 의도로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를 통칭하는 데 적절하다 여겨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오늘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안에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 되어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성도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말은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역을 알려면 그분이 받으신 직분을 알아야 한다 했고, 그 받으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원적인 뜻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았던 세 직분이 있었고,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사역은 이 세 직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새벽에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 즉 우리도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다는 말은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특권과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삶,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성도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의 설교에 말한 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성도들이 말하게 되자 그들이 낮부터 술 취했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술 취해서 이런 것 아니라 요엘서 2장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의 증언되게 하셨다,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에게만 부으셨던 그 성령,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선지자 노릇 즉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에게는 선지자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특권, 그리스도의 증인된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 사역하셨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로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계시이며 선지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표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그랬듯이 예수님도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걸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아는 모든 전도자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즉 모든 역사 가운데 전도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과 생명을 걸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모든 전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 된 것 그것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1장 5절에서 조금 더 읽어내려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니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사모하여 아버지처럼 그리고 목숨을 걸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말로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니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그 자녀를 낳듯 그렇게 성도들을 낳아 사랑으로 섬겨 봉사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하고 매맞고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도들은 반대로 부하게 되어지고 그 주림고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될 참된 선지자적인 자세,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짐으로 십자가를 증거해야 함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얼마든지 더 존재합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이라 다 찾아서 읽어드릴 수 없지만 모든 전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그 삶과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의 곳곳에 그 증거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노릇을 행하게 되어질 때 또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며 말씀드렸듯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생명 걸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의 깊이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즉 모든 증인된 전도자는 그 선지자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들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내어서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우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살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말하고 그 죄를 들춰내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만들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따스한 동정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복음으로 수술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번 주에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지겹도록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중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은 신학적인 내용만으로 정리해서 그 말만 잘 전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삶과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듯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보이신 그 본에 따라서 그들도 세상을 위해 권리를 내어주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어 참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함에 있어서 그 내용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도 삶과 생명으로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 복음이 참 복음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제한적으로 드러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사실로 직시하게 만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 구원이 유일한 소망으로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리스도만을 부여잡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파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중요한 모범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 되심을 증거하여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붙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말씀의 기준 삼아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특권에 대하여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사역 맡겨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따라 우리도 세상을 섬겨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맹렬한 심판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진 세상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도록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전도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외도 담임 목사님과 또 계시지 않는 동안 남은 날 동안에 몸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땅에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 세움 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으로 섬겨 그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셨듯이 우리도 섬겨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 내어주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되도록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니다.